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출애굽기 15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내용은 앞에서 봤던 14장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다를 가르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애국 군대는 다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네. 이렇게 애국 군대가 바다에 빠져서 죽은 그런 시체들과 그런 병거들을 보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1절 볼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 찬송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위대함이 느껴지니까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왜 찬송하냐?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높고 영화로우신 분. 말과 그 탄 자는 애국 군대를 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하셨다 이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우리 앞서서 싸운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 자랑하던 애굽의 마병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이죠. 깊은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볼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늘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내 힘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가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 구원, 찬송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그를 높인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모세 역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위대함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용사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용사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시죠. 이스라엘 백성만 지킨 게 아니라 나도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의 용사.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들을 엎으시니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으나이다. 지푸라기 여러분 태워보셨습니까? 불 태울 때 지푸라기는요 금방 타버리고 금방 타버려요. 나무는 좀 오래 타지만 지푸라기는요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나이다. 주님의 콧김에 물이 쌓이다.
자, 여호와의 오른손이 영광을 나타내다. 여기서 여호와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예, 하나님은 자기를 다스린 자를 엎으시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누구든지 지푸라기 같이 이길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은 지푸라기 같고 하나님 콧김으로 바람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손은 오른손, 절대 능력인데 우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다 이 말이죠.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내어 내 손이 그들을 멸하려 하였으나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생각이죠. 바로가 내가 뒤쫓아봐서 다시 탈취물을 가져오리로다. 내 욕망을 채우리라 했지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시니 그들이 겉샘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악인들이 우리가 선인들을 싸워 이기겠다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시니까 신중의 주님과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신중에 하나님이 하나의 신이 아니라 신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변 나라들이죠. 블레셋 또 에돔의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이 떨림에 잡혔고 가나안 주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의 팔로 지키셨다 그 말이죠.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이렇게 인도한 걸 보니까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우리를 삼을 거다 이 말이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가지라. 자, 애굽 사람들은 바닷물에 빠져 죽지만 똑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더라 이 말이죠.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뇨? 이 말은 다른 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다만 인간이 말하는 신들을 인용한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말하는 우상들을 말하는 그런 신들을 인용한 것 뿐이지 신이 있음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른 신이 없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민족은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들 중에는 다른 민족들이 말하는 그런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진받은 게 아니라 또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또 홍해를 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했다 그 말이죠.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쉽게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도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가나안 사람도. 모세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 반드시 주의 기업 산에 우리를 심을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수고한 대로 상을 줄 거고 믿으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런데 또 원망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였더라. 이렇게 찬송했어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런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고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뭐 충분히 이해가죠. 수르 광야로 왔는데 3일 길을 걸어도 물이 없더라 그 말이죠. 물이 없더라. 뭐 가지고 있던 물도 있었겠지만 그거에 뭐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하루 이틀은 물을 못 먹은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딱 이르렀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그랬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이게 뭐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이게 마라의 쓴물이라고 이렇게 사진도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부럽긴 하죠. 정말 이곳인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전에 내려온 구전에 의하면 이곳이라 해서 이스라엘 그 광야 그 지역을 갔던 사람들이 기념으로 찍은 것 같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모세가 부르짖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어요. 쓴물이 달게 된 거죠. 그러나 아마 물을 제대로 먹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복을 줄 거다. 앞으로도 너희를 시험할 거다 이 말이죠.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는지 엘림에 이릅니다.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장막을 쳤다는 것은 물이 있으니까 쉴 곳이 되었다 그 말이죠. 엘림이라는 곳에 마라는 쓴물이 단물이 된 곳이고 엘림은 물샘 열둘, 그러니까 샘이 12개나 있었어요. 12개나. 그리고 종려나무가 있다는 건 나무가 있으니까 그늘이 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에서 이제 물을 먹지요. 짐승에게도 사람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의 건강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이죠.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셔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짧은 그 과정을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만 손해여도 원망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화답의 차원에서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행한 후에 마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쓴물로 인해 원망하죠.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같이 와놓고 그렇죠? 같이 와놓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책임 전가예요. 항상 네 탓이다. 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남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가서 너 때문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 원망하지 말고.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길 때 괜히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를 보시고 나무를 던져 스물을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시겠다고 말하죠. 순종하고 지키면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딱 공의로우신 하나님.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엘림에 도착하게 해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줄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시 휴식처를 제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고난만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휴식처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도 이 광야에서 이 물과 종려나무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랬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할 때 하나님 때때로 위로함도 주시고 영혼의 안식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쭉 숫꽃 여기서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마라에 와서 엘림까지 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일단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모세와 백성들이 또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찬양하고 스루 광야로 이렇게 술광야죠. 이곳에 지나가다가 물이 없어서 당장 원망하죠. 그래서 물을 만났는데 그게 참고 참다가 물을 만났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림에서 또 회복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도 사람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의지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